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 아동부 시절에 한 가지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탄절 새벽송에 참여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탄절 새벽이 되면은요, 어머니는 선물을 잘 포장을 하고 또 과자와 차를 준비해서 새벽송 찬양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새벽에 마당에 와서 성탄 찬양을 부르며 새벽송을 돌 때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린 마음에. 마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천사들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먹죠. 선물도 받죠. 일석이조죠.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빨리 성탄절 새벽송 찬양대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중고등부가 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손꼽아서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중고등부가 되고 처음 맞이하는 성탄절 새벽에 성탄절 전야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중고등부 학생들은 집에 가서 새벽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송을 돌면 좋겠습니다. 지도하는 선생님의 지도를 따라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서 밤을 지새게 됩니다. 저는 생각에 중고등부 형님, 누님들이, 형과 누나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드리다가 새벽송을 가는 줄 알았어요.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더라고요. 야, 드디어 찬송을 부르고 시작하나 보다 했더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I am 그라운드 가이리름 배기, 뭐 사과 딸기, 밤새 뭐 사과 딸기하고 포도하다가 끝났어요. 007빵 으악, 정말 으악 소리가 났습니다.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새벽송이 아니었는가, 어린 마음에도 너무 아쉬운 새벽송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제가 화가 났어요. 어린 마음에. 그 중고등부를 한참 안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무리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수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11장 이전에 10장을 보면 10장 46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기 전에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나타났다 하니까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뭐라고 소리를 치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입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감추려고 해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부터 따라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졌죠. 수많은 역사가 나타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을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에서 먼저 가는 사람들, 겉옷을 깔아서 왕의 계로를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라고 외칩니다.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면 다시 또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나누어져서 전쟁에 나가고 또 행진했던 것처럼 두 부류로 나눠서 앞에 갔던 부류와 뒤에 갔던 부류가 호산나를 찬양하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을까요? 마치 왕의 즉위식 같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올라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정작 카메라를 예수님에게로 맞춰서 포커스 온, 줌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이 간신히 그렇게 올려놓은 옷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 타시고 그리고 올라가는 그 모습은 초라하고 볼품없습니다. 왕의 즉위식, 대관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호산나, 너희가 호산나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경배의 탄성을 부르고 있지만 너희의 호산나는 너무 부족하다. 아쉬워도 너무 아쉬운 호산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은 뭘까요?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에 곡조가 입혀진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는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에 대하여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있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이 없다는 것,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 불신앙이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제멋대로 믿는 것이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들에게 호산나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그런 드높은 호산나가 없었습니까? 제멋대로의 호산나가 문제인 거예요. 사사시대를 보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그러한 신앙생활을 바라지 않아요.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는 온전한 호산나,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호산나가 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행렬이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고 감람산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그 지도를 보면 그래요. 벳바게라고 하는 그 도시는 작은 도시인데 익지 않은 무화과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익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열매가 익어야 맛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익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지금 마치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몰라요. 저 멀리 북쪽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을 거예요.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저들의 모습은 익지 않은 무화과예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호산나예요. 아쉬워도 너무 아쉬운 호산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어떤 호산나를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호산나를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어떤 호산나가 있어야 될까요? 먼저는 순전한 호산나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르셨는데 어린 나귀 새끼는 절대적인 순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르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 외에는 어떤 목적을 갖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호산나를 외치던 이러한 유대인,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주도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의 소망을 바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부르는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를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린 아이들의 호산나를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호산나가 온전하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내 뜻과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추앙하는 찬양이,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이르냐면 바알스폰 맞은편 홍해에 이르게 됩니다. 북쪽으로는요 애굽의 산지가 있고 남쪽으로는 광야와 사막이 있습니다. 이 반대편에는 이제 바로의 600승의 병거가 저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진퇴양난. 사방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밤새 동풍이 불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바로와 600승의 병거를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리암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이끄시는 것에 대하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의 찬양이 호산나가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의 호산나는 무엇입니까? 저들은 이미 모든 것을 의도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저들의 호산나는 감탄의 탄성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더러운 욕망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들의 호산나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는 종료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높은 곳에서의 호산나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시는 왕의 대로의 끝자락은 어디일까요? 왕은 마지막, 왕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왕자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의 수하에 들어가서 천부장도 되고 장수가 되고
또 사울의 사위가 되고 부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울의 미움을 사가지고 사울이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10년 동안 유다 산지의 광야에서 헤매고 또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자 어디로 갑니까? 유다 지파로 가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7년 6개월 동안 왕이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올라가서 전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높은 곳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가 가장 높은 왕자에 앉아서 저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시고 올라가신 가장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왕자예요? 어디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우리 역시 가장 높은 곳 십자가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메시아만 알았지 고난의 메시아는 몰랐던 거예요. 부활과 승리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장 높은 곳인 십자가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대추야자이죠. 대추야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목축에서 얻을 수 있는 우유고요. 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추야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끔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를 하고 대추야자를 사갖고 와서 한번 이렇게 먹어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달아요. 설탕입니다. 설탕. 그래서 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종려나무 대추야자는요, 어디에 열매가 맺혀지냐면 가장 꼭대기에 맺혀지는 거예요. 가장 꼭대기. 여기가 중심입니다. 여기 생장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대추야자가요, 번개를, 천둥과 번개를 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위가 상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는데,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곳은 십자가였고 세상이 보기에는 버림받은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메시아로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원자로 영광을 입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너무 버거운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 십자가로 올라갈 때에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참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종려주일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의 호산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호산나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의 주인과 미리 약속을 잡으셨다, 뭐 값을 지불했다, 이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미리 약속하고 이렇게 맞춰진 호흡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만 믿고 가가지고 그 나귀를 풀어 오려고 하니 원래 주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최 집사님에게 집사님 저기 그 광신시장에 가가지고요, 제가 오늘 차돌박이가 먹고 싶으니까 고기 2팩 좀 가져오세요 라고 가서 그냥 가져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사님도 오늘 감옥에 가고 저도 감옥에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죠?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었죠. 다 각자의 소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는 왕의 것이에요. 왕의 것입니다. 이 나귀 주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나귀의 주인이지만 진정 이 나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삶이 호산나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하나님께 나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3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저 멀리 갈릴리에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 아래 남쪽의 유다 산지에서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면서 뭐라고 하며 올라갑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비록 그들은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늘 예루살렘 성전과 시온의 대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호산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 우리는 어떤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호산나, 우리의 삶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진정 삶으로의 호산나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